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 가운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일 거라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면류관과 같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 잘 읽어오셔서 딱딱한 말씀도 좀 들어야 되잖아요. 때로는 부드러운 말씀도 들으시고, 딱딱하지만 듣기 좀 어렵겠지만 잘 마음을 고쳐 잡으셔서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요한복음 명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흥정역 성경 제1장 요한복음 1장 맨 윗부분에 보면 성도 요한이 전한 복음 요한복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Joh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헬라어 표제는 카타 요한넨 이런 글로 쓰여 있는데요. 요한에 의한 요한에 따르면이라고 설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뭐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이니까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건 분명하지요. 근데 출신이 어딘고 하면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부인데 이름은 세베대.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이 어업에 종사를 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어부 일이 잘 돼서인지 고용인도 데리고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가 있는데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그래서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일찍부터 어부의 일을 저버리고 가정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이 시점이 자기의 직업인 어부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그리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명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대표적 위치에 있었고 인물로 꼽혀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은 예수님의 중요한 장면에 항상 등장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론 베드로도 들어가 있고 야고보도 들어가 있고 요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8장 51절에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장면은 회당 쉬리자 야이로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12살을 낳았는데 그만 죽었습니다. 이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지정된 장소로 데려간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유명한 산이 있어요. 변화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산에 올라가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안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할 때 모든 제자들이 갔는데 특별히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여기서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지면서 열심으로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제자 가운데서도 중요한 인물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행사나 장소에 꼭 요한을 포함시키셨다. 중요한 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기질, 성품, 성격을 보면 이거 불같아요. 성격이 어떻게 불같은지 아주 이 과격한 성격으로 별명이 붙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 17절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들은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주신 시몬과 또 그분께서 보아너게 곧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해주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무슨 사이입니까? 친형제 사이예요. 이 친형제가 예수님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형제 두 사람이 위대한 제자들의 그룹에 속해 있더라. 그런데 성격이 좀 너무 과격한 거예요. 아주 불같은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졌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은 나중에 또 하나의 별명이 붙었는데 사랑의 사도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을 쭉 1장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 요한복음을 내가 기록했다. 이 요한이 기록했다. 이런 표현 읽어보셨나요? 없습니다. 요한 내가 기록했다는 표현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요한복음이 요한이 기록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학자들은 이상하다. 요한이 썼으면 나 요한이 이것을 썼다라는 표현이 나올 텐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다라고 해요. 그게 뭘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이 표현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구나 하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였고 늘 앉을 때 보면 예수님 곁에 앉고 또 특히 요한복음 13장 그 제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또 주의 만찬을 가질 때 보면 예수님 가까이 품에 기대에 있을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아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다. 이렇게 믿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세베대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이름이 뭐지요?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와 살로메하고는 자매 사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따져보세요. 요한하고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는 무슨 관계입니까? 얼른 계산이 안 되시나요? 아니, 요한하고 이모.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는 요한의 이모가 되는 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요한 사이는 무슨 관계가 됩니까? 이종사촌 관계가 된다. 이렇게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 요한의 어머니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 대단하냐? 이 요한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의 일을 하는데 배후에서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만큼 신앙이 아주 독특하신 분이다. 신앙이 아주 독특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예로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더라. 이건 어느 장면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거든요. 무서워서. 그런데 그것도 여인들이
여성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근처까지 오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이 악령이 7이나 들어있었던 여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죠. 근데 쫓아냈고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작은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요한의 어머니가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뭐 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고통당하여 처절하게 돌아가는 장면을 성경 표현에 보면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살로메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걸 보고 집에 가서 향품을 준비를 해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시체가 바르려고. 준비를 하고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시간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찾아가지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였나요? 이미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됐고, 그 후에 이 살로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 승천 후에 베드로와 더불어서 사도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찾은 요한이 되도록 아야고에서 신앙적으로 기도로 후원 역할을 많이 했던 인물이다.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렀더라. 왜 머물렀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모였는데 조금 전에 열간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고 유다도 있었을까요? 유다는 이미 죽었지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예수님 은30 팔아넘기는 것이 가책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 다 같이 모이고 거기에 여러 여인들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틀림없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경험을 했어요. 누가요? 그 방에 모여들었던 사람, 특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죠. 그리고 나서 즉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유실해서 즉시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구세주다, 메시아다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고 그러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수천 명씩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앞장선 대에 누가 있었냐? 요한이 있었던 요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4장 13절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담대함을 보고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했습니다. 왜냐? 저 사람들 어부 출신이 아니야? 뭐 배운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지?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거침없이 저렇게 말을 잘하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까닭 아시죠? 성령님이 임하셨고 충만함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아시죠? 좀 구걸을 하려고 이렇게 손을 좀 요청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그 구걸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보라. 쳐다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데 우리한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딱 잡아서 일으켰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은을 얻으려고 했는데 뭘 얻었냐? 병 나음을 얻었어요. 그래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시험적으로 막 걸어보는 거죠. 분명히 고침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펄쩍펄쩍 뛰면서 걷고 야단 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이 광경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했습니까?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이야 하고 쳐다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은 게 우리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왜 우리를 그렇게 주목합니까? 이 사람이 나은 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낫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나요? 요한입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앞장선 되어내는 요한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8장 14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사마리아 지역의 이방인 지역인데 거기도 복음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데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이 막 급속도로 늘어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핍박도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자, 그럼 여기 누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요한의 형제, 친형제 야고보가 헤롯의 핍박의 칼날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네. 지금 요한이 이걸 보았습니다. 자기 형제가 야고보가 헤롯의 칼날에서 죽음 당한 순교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굴하지 않는 거죠. 멈추지 않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는 일을 끊임없이 이렇게 해나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한에 대해서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계고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보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기둥같이 여겨진 인물이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이 포함되어 있더라요. 정말로 귀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역사가들 증언에 의하면 요한은 소아시아로 갑니다. 소아시아 중에서도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순교를 당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죠. 예수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누구라? 베드로였어요. 얼마 안 있어서 또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중에 사도라 불리는 이 바울이 로마에서 칼을 나에 의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복음 일선의 성공장에 섰던 유명한 이 복음의 명장들은 목숨을 다 잃은 거예요. 지금 누구만 남아있나요? 요한만 남아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이제 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다 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모셔다가 잘 이렇게 모시고 살았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 후로 어느 정도나 사역을 했냐? 약 40년 정도 사역을 한 것으로 보아요. 약 40년 동안. 그 사이에 다른 사람 다 이 세상을 떠났고요. 뭐 여러 가지 순교당한 유형들이 많습니다만 그리고 홀로 남은 것이 요한이 홀로 남아 있었는데 자 그렇게 부흥일로 있다가 이제 사도들 다 죽었지요. 그리고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 그 자체만 남고 나머지는 다 무너졌어요. 그때 무너진 겁니다. AD 70년경에. 그리고 사람들은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핍박하고 아주 온 나라가 황폐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인들도 편할 리가 없지요. 여기저기 흩어지는 신세가 됐고 그래서 교회적으로 큰 위축을 당하는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좋은 영향을 줘서 이렇게 해나가다가 여기 악영향이 밀어닥쳤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짓 가르침이 성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 사상이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도들이 그동안 역할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홀로 남아있는 이 요한의 역할이 굉장히 중차대했고 중요한 위치로 이렇게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다가 이 로마 황제에 의해가지고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유배를 당합니다. 어디로 가냐?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요. 거기서 있는 동안에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 받은 것이 신약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바로 이 요한이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고 요한 1서, 2서, 3서도 요한이 썼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 사복음서는 일찌감치 60년에서 70년 사이에 다 기록이 끝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성경 가운데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많잖아요. 그런 서신서는 다 기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성경 가운데 제일 늦게 기록된 것이 언제쯤이냐? 요한복음인데요. AD 약 9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이미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바로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들으셨죠?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어디라?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제일 늦게 쓴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다는 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을 왜 썼냐? 이 기록한 목적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쓴 목적을 읽어야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방에 가서 책을 살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서문을 읽는 거예요. 서문 속에는 왜 썼는지 무슨 내용인지를 거기 해락적으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쓴 배경 같은 거. 그래서 책을 사기 전에 반드시 서문을 읽는 게 필요해요.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목적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오늘의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거기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이것들이 뭐겠어요?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은 그 뜻이죠. 그 다음에 목적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무엇?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고 이걸 썼다. 이게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이게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고 그래서 생명,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성품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아니시구나. 몸은 사람이지만 육체이지만은 그분의 본성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분을 잘 발견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드디어 믿음으로 생명, 구원, 거듭남 얻게 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일선에서 복음 전은 베드로, 바울 같은 이 전도의 명장들이 다 순교의슬로 사라지고 사도들이 다 죽고 홀로 남은 입장에서 그 시대적으로 이단 사상들 거짓된 가르침이 성행하다 보니까 위기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단이고 그릇된 가르침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이단 사상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 이걸 알고 있었던 요한은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내가 직접 목격하고 제자로서 옆에서 보았던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필요성이 생겼던 겁니다. 올바르게 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을 남긴 것이 무엇이라? 요한복음이라.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이 대충 생각이 나십니다. 누가 썼다고요?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의 그의 생애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 말씀 안 드렸네. 요한이 몇 살에 90살까지 살았다고 역사가들이 얘기하고 AD 104년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고 그가 죽어서 무덤이 지금도 성지순례 가운데 그 요한 교회라고 해가지고 여기 기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요한복음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 특징.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 복음서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어떤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냐? 이걸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차이가 있다. 이런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관복음이라는 게 뭐냐?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공관이란 뜻이 뭐냐면은 문자 그대로 공통 관점이다. 그러니까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공통된 시각으로 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사역에 대해서 그 내용이 또는 방법이 문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세 권이 똑같은 유사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공관복음이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마가복음 내용 가운데 93%가 다른 두 복음서와 중복이 되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58% 그리고 누가복음은 41%가 중복되고 있더라. 그만큼 공관복음의 특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이 중복되는 경우는 불과 8%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8%.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이 활동 지역에서 차이가 있더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활동 무대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건 갈릴리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과정을 그렸는데 그렇게 과정이 진행되면서 유다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이어지고 결국 갈보리 십자가사건의 결론을 짓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다르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공관복음을 읽어보면은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유월절이에요. 공관복음에서는 유월절이 딱
한 차례만 언급이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읽어보면 6월절에 3번이나 나와요.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6월절을 3번이나 겪는 모습을 그린 것이 요한복음이고 공관복음은 딱 한 차례 나옵니다. 큰 차이가 있죠? 그런가 하면 공관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적, 대화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공관복음에는 기적들이 29개나 나와요. 9번. 그런데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단지 이렇게 3개의 기적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없는 기적들이 대신 나온다. 그 기적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신의 아들 치료한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거라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 고치는 거라든지 그런 거 하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거 요거는 공관복음에 없는 기적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공관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7번의 대화가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만 있다고요? 요한복음에만. 그 7개의 대화가 뭐냐? 유명한 거듭남의 대화. 누구의 대화죠? 니고데모. 거기서 대화가 나와요. 두 번째 대화는 또 대화가 나오는데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하고 대화하는 장면.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다음에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그리고 초막절을 맞이해서 대화하는 것 7장에 나오고요. 대화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1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대화하면서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읽어보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게 7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오고요. 그런가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구원 얻는다는 거죠. 담을 넘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있고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 착한 목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려주기 직전에 그 여동생들한테 한 말이 그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냥 길 여러 갈래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길.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갈래 가는 게 아니다. 딱 유일한 한 길이다.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방법이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 진리도 여러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원줄기가 되고 가지는 너희들이다. 성도들이다. 포도나무를 잘 키우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나는 무엇이다. 7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또 언제 특징이 뭐냐면 공관복음과 설교에서 차이가 있더라. 공관복음의 설교는 짧아요. 그런데 공관복음에서 설교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강조점에서 차이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공관복음은 쭉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면 요한복음은 어디에 강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를 했더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각 권의 책을 쓴 대상이 누구냐에서도 좀 다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을 대상으로 썼고, 그러면 마지막 요한복음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가 강조한 것마다 나름대로 좀 다르고 특성이 있는데 마태는 이 시작 부분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뭐 특별히 강조된 게 없고 누가복음은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써내려가는 거지.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디부터 시작하냐? 영원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럼 어떤 사람은 사복음서에 왜 이게 이거고 저게 이거고 뭐 거의 똑같네, 비슷하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엄청난 특징들이 있고 차이점들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하는 것도 좀 틀려요. 사복음서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마무리를 지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누가 보면 성령님 약속하는 걸로 마무리를 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를 초청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다르면서 특징들이 다 다르다. 근데 요한복음 읽어보면 아주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한이 구약 성경을 여러 곳에서 인용을 많이 해요. 네. 자세히 보니까 상당 부분을 인용을 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만큼 요한은 구약 성경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 분명히 알고 있다,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었다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해서 요한복음을 썼으니 살아있는 말씀의 권위가 딱 선다.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요한복음 구성, 이거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보면 이 핵심 단어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준 핵심되는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아버지라는 말씀에 137회가 기록이 됐어요. 아버지라는 말씀.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83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주 쓴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믿다, 믿는다, 이 표현이 98회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이런 단어들이 35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기록된, 반복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바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핵심 구절은 뭐냐? 요한복음 전체 가운데 핵심 구절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별명을 붙였어요. 작은 복음이다. 작은 복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은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고 간추렸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러면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주일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때는 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요만한 사이즈의 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세상을 증상을 벽에 붙인 이름을 보면서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학교에서 글짓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글짓기를 뭘로 할까 하다가 탁 떠오른 게 요한복음 3장 벽에 붙은 그 표를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글짓기를 어찌어찌 써내려 갔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이걸로 안 끝나더라고요. 선생님이 지나가다 이걸 보신 거예요. 이 장인한 것을. 그랬더니 너 일어나라고. 일어났어요. 네가 글짓기 읽으라는 거예요. 안 읽을 수 있나요? 그래서 글짓기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목사가 되겠다 하면서 쓴 거를 지금 읽어놨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 얼굴이 뭐가 된 줄 아세요? 아주 벌게가지고 후끈후끈한 가운데서 끝까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잊을 수 없는 건 뭐냐?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1969년도예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10월 달이에요. 날짜도 안 잊어버려. 19일이에요. 10월 19일. 어느 교회를 가는데 당신 구원 받았냐고 묻더라는 말이에요. 지금 천국 갈 수 있냐고 묻더라는 말이에요. 나 그걸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나름으로 소리 번쩍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초청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초청 시간 찬송 부를 때 앞으로 나갔더니 어떻게 나왔는지 뭐야 하여튼 이끌리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질문했던 사람이 아주 하나님 얼굴로 성경 딱 입었더니 나를 데리고 말하자면 상담실로 데려들어가요. 거기서 요한복음 3장 10절을 펼쳐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 3장을 내가 노래하고 글짓기까지 했는데 그 구절에서 예수님이 내 구세주는 거기서 발견했다니까요.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인데 세상이 아니래요. 그럼 뭐냐고 그랬더니 기민하니래요. 그때 눈이 확 뜨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눈이 뭐가 가지고 있어요. 읽어도 몰라. 노래해도 몰라. 그런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절 세상이라는 그 말 속에 김인환님이 확 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신의 죄가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결을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그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때까지는 죄 해결하고 아둥바둥 애를 쓰고 눈물 쏟고 뭐 발버둥을 쳤거든요. 근데 이미 다 하셨다 그러니 얼마나 쉬워, 얼마나 간단해.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날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발견한 날,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 이후로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은 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런 자가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은 제게 있어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도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까지 되는데 핵심 장이 어디냐? 1장이 핵심이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아주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자, 끝으로 요한복음 구성이 어떻게 되었나? 요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몇 장까지 되어 있다고요?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절수가 879구절이에요. 879구절인데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본론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 그리고 12장 1절로 20장 31절까지가 본론에 속합니다. 그럼 결론은 어디냐? 요한복음 21장 1절로 25절이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론에 해당하는 건 두 가지로 나눠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은 전반부,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는 공적 사역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제자들과 주로 상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후반이 되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을 가지면서 제자들이 발 씻기신 거 들으셨죠? 바로 그 부분부터 끝부분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장면,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까지가 후반부, 본론 중에 후반부가 되고 13장 그 앞부분은 전반부가 된다. 그건 공생애다, 공적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서론, 본론,
틀에 의해서 다음 주일부터 서론 부분부터 말씀을 차근차근히 우리 삶의 은혜와 교훈이 되도록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요한복음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틈나도록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잘 일어나셔서